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44번째 에피소드 인종장벽 그 4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도는 1903년에서 1907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당시의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재림교회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인종 장벽이라는 이 인종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림교회가 인종 문제, 특별히 이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어떻게 대총회가 대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에는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내시빌 폴리시, 내시빌 정책이라는 것이었죠.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흑인들은 흑인들에게 사역하고 백인들은 백인들에게 사역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떤 사상적인 문화적인 괴리감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게 사역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끼리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죠. 물론 남북한의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복잡한 문제일 것임에 틀림없지만요. 어쨌든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재림교회 교단의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간단한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아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지뢰밭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방침을 강하게 추진했죠. 그래서 1903년 루이스 시프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First Church, 워싱턴 DC의 First Church, 제1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First Church를 이제 맡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때문에 굉장히 이 루이스 시프 목사님은 불만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가 사실상 그의 교인이었던 40명을 First Church에서 떼어내서 새 교회를 세웠다는 점 있잖아요. 워싱턴 DC에서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미국 전역의 이 좋은 케이스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Second Church, 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개척을 하기 원했고,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40명을 떼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새로 세워진 교회의 목사였던 저슨 워시번,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 First Church를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워시번 목사는 리뷰 앤 헤럴드에 모금하는 글을 실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글은 마치 워싱턴 DC의 재림교회가 하나뿐인 것처럼 읽혔습니다. 워싱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워싱턴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워싱턴 사역이라고 말한 그 단어는 First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선택은 워싱턴 DC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했죠. 마치 First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 홍보 전략은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워시번 목사는 무려 $10,000를 모금하는데 성공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금한 $10,000, 이 돈은 워싱턴 DC에 있는 재림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워시번 목사님이 개척하고 있는 한 교회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First Church 교회, First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더 오래되고 있었고 더 컸고 그 DC에 있는 지역 사회에도 더 잘 알려져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투명 인간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무시당한 느낌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은 재림교회 교단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제1교회 워싱턴 DC First Church 이분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는 교인들의 3분의 1을 데려가서 새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치 자기들의 교회 First Church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First Church의 백인 장로였던 이 앤드류 카스트롬에 따르면은 대총회는 이미 1893년에 교회 건축의 이 부채를 돕기 위해서 $5,000를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걸 돌아보면은 대총회는 아직도 $3,500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1,500만 지급이 되고 $3,500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First Church에 있던 직원에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Second Church를 위해서 이 워시번 목사님이 개척한 Second Church를 위해서 모금된 $10,000 중에서 $3,500만 자기 교회의 이 건축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대총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시번 목사님과 시프 목사님, 이 인종 장벽 문제에서 이 인종에 관한 생각에 있어서 도저히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프 목사님은 한 가지 요청을 더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백인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총회에 있던 위원회의 답변은 이랬다고 하죠. 우리 위원회는 본인의 요청을 승인할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일종의 회의에서 쓰이는 관료주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언어의 특징이 뭘까요? 말이 이 문장이 길고 단어가 많은데 거기에 의미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한국에서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첫 번째 무슨 말을 하긴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라는 정보가 없는 것,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말은 많은데 뭔가 하겠다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승인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백인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그럴 리 없죠. 왜냐하면 이 결정하기 직전에 같은 위원회가 캐나다에 있던 백인 목사 한 명을 오레곤주, 그러니까 오레곤은 미국이고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로 정근을 보내기로 승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돈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부를 교회가 돈이 있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보면은 그 위원회는 그저 스티프 목사님을 돕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총회가 워싱턴에 백인 교회 하나, 흑인 교회 하나를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스티프 목사님이 하는 혼합 인종의 교회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시빌 프로젝트 생각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티프 목사님은 워싱턴 DC의 높은 생활비를 이유로 급여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대도시 가까이에서 이 대도시 가까운 곳이 물가가 훨씬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렇잖아요. 한국도 서울 가까이 가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의 봉급은 같거든요. 지금도 북미주의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봉급 자체는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지는 이제 집값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 이 샌프란시스코나 베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야 되는 집이랑 앤드류스 대학이 있는 베리언 스프링스랑 집값 물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 이 봉급 자체는 같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집값 보조금이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이 높은 생활비를 이유로 급여 인상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결정을 내립니다. 스티프 목사님의 급여를 주당 15달러로 지급한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이미 받고 있었던 액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승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절이었죠. 지금 있는 거, 지금 받는 돈 감사하게 받고 목회하라는 거였죠. 이 퍼스트 교회에 여러분들이 직원이었다면, 장로였다면, 뭐 수석집사, 여집사였다면, 또 목사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퍼스트 처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빚이 있는데도 그리고 저쪽에서 돈을 많이 모금을 했는데도 완전히 무시당했고 두 번째는 교인들도 3분의 1을 뺏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종이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백인들을 위해 사역할 백인 목회자를 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고 마지막으로는 생활비 문제를 호소했는데도 그것도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돈 문제나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존중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3년 아주 힘든 해였습니다. 퍼스트 처치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았겠죠. 워시번 목사님의 이 세컨드 교회가 세컨드 처치가 분명히 뭔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이 워시번 목사님이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의 내시빌 정책을 다시 한번 인종 분리 교회 설립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무시하기는 어려운 사실이죠. 그 First Church를 돕는 것들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그 위원회의 의장이 바로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이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 목사님은 대총회장이었던 스티브 목사님과 First Church를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지지했습니다. 이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 목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내시빌 정책이 제7의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가 가야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워시번 목사님이 퍼스트 철치를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에게는 퍼스트 철치가 큰 계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것이었죠. 퍼스트 철치에서 교육을 받은 흑인 교인들이 장차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향한 선교사가 되는 것. 다시 말해 퍼스트 철치, 워싱턴 DC에 있는 퍼스트 철치는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의 모교회의 본부 같은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A.G. 데니얼스가 퍼스트 철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는 그 $10,000는 워시번 목사가 모은 돈이었고 대총회가 그 돈을 잘라서 다른 교회에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프 목사님의 급여 문제. 당시 미국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목회자의 평균 급여는 주당 $1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시프 목사님은 그럭저럭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워싱턴 DC에 있는 다른 교단의 목회자의 평균 급여는 주당 $24였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시프 목사님은 아주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셈이죠. 이 모든 상황이 퍼스트 철치의 또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하워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었죠. 의사 선생님이시고 연방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빌 정책, 이 대총회의 내시빌 정책을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후퇴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 뭐 안식일, 뭐 교단의 교리, 뭐 그런 거 다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종을 분리하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하워드라는 분은 A.G.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에게 정중하지만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도 몰라서 엘렌 화이트에게도 이렇게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에 기록했죠. 대총회장 데니얼스 형제님, 깊은 존중을 담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위원회는 인종 문제에 관한 입장과 정책에 있어서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세상이 이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대총회장님의 지혜롭고 교정적인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대총회장님, 지금이 딱 잘못되기에는 가장 나쁜 타이밍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인종 문제에 대한 일종의 텐션이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회마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제임스 하워드는 뭐 공식적으로 의미에서 어떤 뭐 예언자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꼭 맞는 이 생각을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나오면은 바라기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등골이 서늘한 그런 이런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겠죠. 하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긴 편지지만 중요한 편지기에 한번 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 정책, 그 세상의 요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감수한다는 타협의 논리는 우리의 사명에 너무나도 약하고 저급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민족과 인종 차이로 서로를 점점 더 배제해가고 미워하는 이때에 구주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악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 많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만큼까지 나아간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segregation이라고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하려는 만큼까지 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그 원리를 더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상상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월드가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기존의 논리는 이것이었잖아요. 컬러 라인, 이 인종 간의 장벽을 인정하는 게 결국에는 흑인들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하월드는 그 편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이것은 해로운 것이고 흑인들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해롭습니다. 또 이런 논리도 있었죠. 그 편지 안에는 세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도 당분간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틈에서 사역을 하자라는 이런 논리가 이제 대총회장의 논리였다면, 하월드는 교회는 세상의 편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의 차별을 허용하면 이 세상은 그것을 본받아서 더욱 극단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워싱턴 DC의 First Church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대총회의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하월드의 편지를 조금 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어떤 인종 구분에도 반대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왜 재림교회 안에 굳이 인종 간의 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누군가가 인종 장벽, 인종 구분이라는 정책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식은 영적인 사업을 세우는데 정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섭리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하월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하월드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 First Church,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First Church는 이미 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사역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끄신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왜 남부에서의 경험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교회에 억지로 적용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편지의 내용을 좀 더 들어보죠. 대총회와 재림교회의 지도부가 우리 교회를 다룬 방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에는 대총회 위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유색인 교회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색인 교회. 이 대총회 위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은 우리 교회 안의 슬픔과 고통으로, 세상에는 혐오로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고백하는 이 무리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된 의의 기준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의 양심과 마음을 흐리게 만들며 영적인 분별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나는 다른 인종들의 광적인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쪽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늘과 우리가 가진 기별과 의의 이름으로 이 교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임을 자처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순수하고 올바른 기준과 실천 위에서
담대히 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임스 하워드의 이야기는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이것은 행정적인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논증이었습니다. 물론 인종 문제는 당시에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도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워시번 목사님 같은 인물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는 이 워시번 목사님은 엘렌 화이트에게 First Church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First Church는 정치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이 H. 데니얼스 대총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에서 재림교회가 인종 문제에 대해서 참된 복음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총회장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여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워싱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점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재림교회의 태도는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염려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날에 이 모든 말들이 대총회장님의 판단에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편지죠. 차분했고 그리고 굉장히 존중하는 조심스러운 글이었고 또 신학적으로도 분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임스 하워드의 편지에 있는 이 호소는 대총회에 그렇게 깊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바로 그 침묵의 대가를 이 오랫동안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엘렌 화이트이 개입하기 딱 좋은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도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엘렌 화이트와 연결됩니다. 이 교회 역사가였던 이 다이어메이드 맥컬럭이라는 이 사람은 신학자였던 월필드의 말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우구스티누스의 머릿속에 벌어진 논쟁이었다. 카톨릭 교회도 그리고 루터파도 그리고 개혁파도 모두 자신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가장 충실하게 계승했다고 주장했었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이 인종장벽의 논쟁 역시 어떤 면에서는 엘렌 화이트의 마음속에서 벌어졌던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 인종 문제에 관련된 언급을 한 것, 이것은 대략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90년대 초반에 인종에 관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엘렌 화이트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도 흑인과 백인들이 통합해서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발언들을 했었죠. 하지만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의 엘렌 화이트의 발언들, 인종에 대한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이 특별히 남부 지역에서의 현실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된 후 엘렌의 조언에는 훨씬 더 많은 신중함과 현실 감각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흑인과 백인들이 통합해서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흑인들은 흑인들을 위해서, 백인들은 백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초기 1890년대 초기의 발언에서는 엘렌 화이트이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은 분명했죠. 재림교회는 이 인종적인 이 장벽을 무시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한 가족처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렌의 목적은 교회가 말만 하지 말고 흑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무언가 하는 사역을 하라라는 일종의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역이 실제로 시작되고 남부에서 흑인들을 위한 사역이 정말로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를 그의 아들이, 엘렌의 아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자 엘렌 화이트는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편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닫아버릴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해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요약하듯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더 붙들었을까요? 이 하워드 편지를 써서 제임스 하워드 그리고 시프 목사님 그리고 다른 흑인 지도자들은 엘렌 화이트의 초기 발언들을 즉 이상을 강하게 생각했고 주장했고 매달렸습니다. 반면에 백인 지도자들은 엘렌 화이트의 후기 더 현실적인 발언들을 선호했죠. 그래서 제임스 하워드는 자신의 편지를 엘렌 화이트에게도 보냅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죠. 워싱턴 DC에서는 실용적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당신이 한 말들 중에 어느 쪽에 이것이 적용됩니까? 엘렌 화이트의 비서가 대신 답장을 보냅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할 계시가 없습니다. 그게 다였죠. 그래서 논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H. 데니얼스와 다른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에서 그렇다면 남부에서는 그렇게 하되 워싱턴 DC에서는 또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죠. 만약 모든 정책의 목표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었다면 그 전략은 유연해야 합니다. 알라바마에서는 실용적인 정책이 복음을 보호할 수 있었고 워싱턴 DC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정책이 오히려 낮고 이 실용적인 정책이 오히려 복음을 해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합리적인 선택은 이런 것이었겠죠. 남쪽에 있던 주들에서는 더 실용적인 접근으로 가고 그렇지 않았던 지역, 워싱턴 DC 같은 지역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상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유연한 접근 방식이야말로 사실 찰스 키니가 오래전에 제안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키니 목사님은 재림교회의 첫 번째 위대한 흑인 설교자였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1889년 안수식 설교에서 이 키니 목사님은 무려 인종,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2개의 조항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캠 미팅에서 이 야영회에서 안수 설교로 이런 주제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죠.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키니 목사님의 입장은 유연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를 분리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남부에서는 백인은 백인을 위해서 흑인은 흑인을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죠.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키니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흑인과 백인 이 두 인종 사이에는 항상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져야 하죠. 우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 분리의 이유가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편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 사람들 때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즉
재림교회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은 그의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키니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이죠. 이 원칙들은 오직 그 편견이 존재하여 복음 사역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곳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곳에서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키니 목사님은 유연함을 요청한 것이죠. 상황에 맞는 지혜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호소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하워드는 펜을 들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엘렌 화이트의 비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꼭 엘렌 화이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반드시 엘렌 화이트이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워싱턴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시작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퍼스트 교회는 교단을 떠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악습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전반에 걸쳐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광범위하고도 전반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상황이 잠잠해졌습니다. 루이스 목사님은 워싱턴 DC의 흑인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습니다. 이름은 people 사람들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은 A.G. 데니얼스 대총회장을 기쁘게 했지만 제1교회, 퍼스트 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데니얼스는 윌리 화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유색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흑인 교회가 있었고 백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혼합 교회도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G. 데니얼스가 생각을 바꿔가고 있었다면 카스트롬 역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엘렌 화이트이 이 워싱턴 DC에 있던 퍼스트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오면 그 자리에 워시번 목사님도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엘렌의 설교 내용을 두고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날 엘렌 화이트는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연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의 영향력을 해치기 위해 소문을 모으고 전하라는 허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스티프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비전이 이루어진 듯했죠.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뛰어난 흑인 설교자가 세워졌고 그는 흑인 재림교회 운동의 중심이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총회장은 스티프 목사님에게 흑인 지도자들의 후보를 발굴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배치할지를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윌리엄 그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스티프 목사님은 그를 개종시켰고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그를 피츠버그로 보내서 설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이제 진전이 있는 것 같죠? 대총회 지도자들은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타코마 파크에
새 사무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 대학이 있는 곳이고 원래 그곳의 이름은 컬럼비아 유니언 칼리지로 CUC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어쨌든 이 새 사무실을 꾸리고 좀 뭔가 자리가 잡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 현실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죠. 그들의 몸은 DC에 있었지만 마음은 캘리포니아에 가 있었어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윌리엄 그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린은 피츠버그로 가기 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하던 일, 그거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하는 일을 그만두고 4월 1일에 첫 목회지에 가면 된다. 그런데 이 마치 만우절의 어떤 프랭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4월 1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스티브 목사님이 대신 나서서 대총회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죠?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린은 몇 달 동안 일도 없고 월급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좀 마음이 아픈 얘기죠. 재림교회 대총회는 워시번 목사님을 위해서 DC에 있었던 세컨드 교회 워시번 목사님을 위해서 $10,000 달러를 모금했다고 했었죠. 대총회가 워싱턴 지역에서 이제 이 사무실을 이전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무려 $100,000를 모금했습니다. $100,000요. 워시번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10,000를 이 교회 전체에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고, 대총회가 워싱턴 지역으로 이전할 때 이 대총회를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무려 $100,000를 모금했다는 것이죠. 그 사이 이 새로 개척한 People's Church, 이 스티브 목사님의 교회 개척, 그것은 교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력으로 $10,000,000짜리 교회 건물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목사님과 그의 교회는 여전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워싱턴 DC 지역으로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재림교회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항상 따라오는 세 가지 세트가 있었죠. 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첫 번째로 병원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학교가 세워지고, 세 번째는 출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는 곧 이 워싱턴 세니테리엄, 지금도 워싱턴 애드벤티스트 하스피털, 애드벤티스트 하스피털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지역에. 그리고 학교, 그때 당시에는 워싱턴 트레이닝 칼리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름이 컬럼비아 유니언 칼리지가 되고 지금은 워싱턴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가 됩니다. 어쨌든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전에 온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가 세워집니다. 최근까지 이 해글스타운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퍼시픽 프레스와 합쳐져서 이제 그곳이 문을 닫았어요. 어쨌든 스티브 목사님과 그의 교회들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떠올렸죠. 지금 저기 온 병원, 그리고 학교, 그리고 출판사, 이게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흑인들, 특별히 흑인 교우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People's Church, 새로 개척된 흑인 교회의 명의로 편지가 보내줍니다. 이번 편지에는 이 약간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하워드가 쓴 편지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따뜻함은 없고 정중하지만 차갑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이한 형식적인 문체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People's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기는 People's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peoples. 사람 모든 인류의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people's 재림교회는 대총회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그 세니테리움의 서비스와 혜택이 우리 교인들, 이제 흑인 분들이죠. 우리 교인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그 기관들을 세우기 위해 낸 11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11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11금이 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대총회장인 데니얼스가 직접 등장합니다. 참고로요. 뭐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언제든지 11조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관의 대응이 빨라집니다.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총회에서는 이 인종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없다. 재림교회는 인종차별을 분명히 반대한다. 뭐 굳이 따지면은 틀린 얘기는 없었죠. 하지만 시프 목사님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고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세니테리움은 대총회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봐라. 학교가 필요하다면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유니언 컬리지나 워싱턴주에 있는 왈라왈라 대학으로 보내라. 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유니언 컬리지, 지금은 유니언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학교가 있고 워싱턴주의 왈라왈라 대학이 있습니다. 아니 요지는 이것이죠. 저기 학교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죠. 전국을 미국 전체를 횡단해서 갈 의향만 있다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네브라스카에서 DC까지 운전을 해서 요즘에도 운전을 해서 가려면은 적어도 25시간 정도는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워싱턴 주의 왈라왈라에서 워싱턴 DC까지는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질러야 되는 게 지금 운전을 해도 3일에서 4일 운전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건 정말 이 현실 파악이 전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흑인 재림교인들이 대총회 지도부와 소통할 때 항상 겪어야 했던 전형적인 경험이기도 했죠. 대총회장 데니얼스의 말은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는 워싱턴 세니테리움, 요양원을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일까요? 정말로 이 데니얼이 아서 데니얼스 당시의 대총회장이었던 제임스 화이트 이후에 가장 유능한 재림교회의 대총회의 지도자로 알려졌던, 그리고 켈러그 사태를 수습한 인물이었던 그가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시프 목사님이 이 내시빌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할 때는 그의 영향력을 아주 잘 사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총회장의 영향력이 갑자기 무력해졌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제 와서 할 수 없어요. 병원 이사회와 앉아서 얘기라도 해볼 수 없네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순간 많은 흑인 재림교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흑인 교우들, 당신들은 재림교회의 일부이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일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침묵과 회피는 결국 더 큰 균열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루시 바이어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1943년 루시는 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워싱턴 세니테리엄에 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병원이죠. 그곳에서 그녀의 치료가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흑인 교인 여성이었던 루시 바이어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밖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루시 바이어드라는 사람의 죽음을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 한 사람의 탓이라고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총회장으로서 데니얼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었고 그리고 더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루이스 목사님과 그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총회장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그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흑인 재림교인들이 교회의 대총회 지도부와 관계할 때 반복해서 겪어야 했던 당시의 슬픈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안 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썼죠. 하지만 흑인 재림교인들이 결코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대총회의 지도자들은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마치 솜사탕 나눠주듯이 던졌죠. 말로는 달콤했지만 영향이 없었죠. 루이스 목사님의 교회는 결국 아무런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조언했던 그럼 다른 학교로 가라. 그 말은 어땠을까요? 티어도어 하워드는 1929년 유니언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는 그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유니언 칼리지. 여러분들 지도 있으시면 링컨 네브라스카라는 도시를 찾아보시고 거기가 워싱턴 DC랑 얼마나 먼가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는 그곳에서 미국 최고의 웅변가로 전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학교에 있던 구내 식당에서는 혼자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하워드는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해준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국에서 한국은 그렇게 요즘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하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데니얼스 대총회장 당시에 많은 백인들, 지금도 많은 백인들이 그렇듯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전 사회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안에도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죠. 이런 눈먼 상태는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했던 이 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재림교회는 인종 장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가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로요? 물론 기록된 입장이나 이 폴리시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옛날을 돌아다 보면은 너무나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이 티어도어
하워드라는 사람은 나중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권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미시시피에서는 가장 미움을 받는 동시에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잭슨 데일리 뉴스는 그를 공공의 적 1호라고 불렀습니다. FBI, 미국에 있는 FBI 국장조차도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었죠. 하워드는 알라바마에서 연설을 했고 그 청중 속에는 아직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로자 파크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자 파크스에 대해서. 하워드가 연설한 지 나흘 뒤에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라는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역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시계를 190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First Church 그리고 People's Church DC에 있었던 이 두 교회. 이 두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대총회의 반란에 직전에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고 일어나려고 한 것이죠.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시프 목사님은 대총회가 자신의 이 목회자 인준 자격증을 안수증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림교회 안에서 목사들에게 이 주어진 신임서죠. 신임서. 이 안수를 받고 안수증 또 안수를 받았어도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대회나 합회로부터. 이것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목회자 자격은 대총회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First Church의 백인 장로였던 찰스 샤퍼는 이 교회 기관 안에서의 재림교회 기관 안에서의 인종 분리 폐지를 요구합니다. 데이니얼스 대총회장은 더 큰 그림을 보자고 설득하죠. 맞아요. 재림교회는 더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재림교회가 흑인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요? 그 점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긴장을 다시 고조됐고 시프는 그곳을 떠납니다. 문제는 시프 목사님이 베럴크릭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프 목사님은 마치 다른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새로 재건된 이 세니테리엄 병원, 거기서는 흑인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흑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대학, 그리고 그 두 기관을 이끄는 당대 최고 수준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 베럴크릭. 그리고 이 지도자들 역시 대총회장이었던 아더 데니얼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약속의 땅으로 시작해서 재림교회가 시작되고 재림교회가 시작된 곳은 아니지만 재림교회가 이제 조직이 됐던 그곳. 하지만 바벨론이 되어버린 베럴크릭에서 그들은 재림교회에 또 다른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시프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켈러그와 A.T. 존스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켈러그는 불평했습니다. 재림교회가 불필요한 곳에 인종 장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켈러그는 피플스 처치에 $100를 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되시죠? DC에서 그런 일을 겪던 시프 목사님이 베럴크릭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세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제가 몇 에피소드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곳에서 있던 켈러그와 에이티 존스의 영향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을 보고 스티프 목사님이 느낀 거, 거기에 더해서 대총회로부터는 하나도 받지 못했던 자금, 그것을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원했던 돈은 아니었지만 뭐 물론 큰 돈이죠. 그 당시에 $100면은. 이것은 단순히 돈 이야기, 돈 문제가 아니었죠. 그때 이미 재림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전, 서로 다른 두 개의 재림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에이지 데니얼스는 결국 이 시프 목사님의 일종의 반역적인 편지의 사본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분노했겠죠. 시프 목사님은 즉시 데니얼스 대총회장님의 사무실로 소환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사무실에 와서 대총회장을 만나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People's Church는 대총회의 11조 송금을 중단했고, 시프 목사님은 또 하나의 강수를 둡니다. 대총회장인 데니얼스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죠. 양쪽 모두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칼을 들 것인가를 두고 서로 망설였죠.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프 목사님이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를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순교자로 만들어줄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장 지도자였던 조지 아이드 버틀러가 현직 대통령회장이었던 데니얼스에게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서, first name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서, 이제 워싱턴에서 절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네. 시프 목사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결단의 칼을 집어들려는 그 찰나에 시프 목사가 먼저 끈을 끊어버립니다. People's Church는 더 이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마지막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People's Church에서 연설하는 그곳에서 설교하는 자리를 잡아서 가능하면 많은 이들이 조직과 이 교회 조직과 연결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루이스 목사는 이미 비장의 한 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교묘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프 목사가 말합니다. 그 시간에는 평소처럼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8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 시프 목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데니얼스 대총회장님의 말씀은 People's Church 교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귀가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거였죠. 대총회는 이미 이 집회를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둔 상태였고, 아마도 시프 목사님의 교인들을 설득할 우군들이 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돌아가라고요?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약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회만 하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혼란스러웠겠죠. 결국 그 교회 안에는 데니얼스 대총회장과 몇 명의 대총회 인사들만 남게 됩니다. 마침내 시프 목사님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을 소개하러 단상에 섭니다.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소개 멘트조차도 일종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시프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답하거나 토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데니얼스 대총회장님의 말이 끝나면 곧바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토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무시당하기 위해 설 준비가 된 교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프 목사는 나중에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했죠. 교회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가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죠. 그렇게 철저하게 패배한 모습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격노했죠. 그리고 시프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업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 없이도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저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업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자신의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했죠. 켈러그와 그 유명한 켈러그의 이 베럴크릭 세니테리엄 병원을 잃었을 때 재림교회는 로말린다에 새 병원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DC에도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가능한 한 충성된 재림교회인들을 수습하려고 했고 그 후 First Church에 새로운 흑인 목사를 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은 계속해서 굴러가야 했죠. 사람은 빠져도 조직은 살아남아야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은 상처와 질문들은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깊게 재림교회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배신의 아픔은 도저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사람이 있겠죠. 워싱턴 DC에 누굴까요? 바로 저슨 워시번 목사님이었죠. 그 목사님은 다시 한번 시프 목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시프 목사가 워싱턴 DC로 온 이후로 계속 배신자였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워시번 목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약해질수록 흑인의 지배 아래, 유색인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 유색인을 더 알수록 남부의 백인들이 유색인 위에 서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정말 영어로는 racist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그죠? 이것은 명백하게도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적인 정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행히도 이 생각은 재림교회 안에서의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워시번 목사의 인종차별적인 생각에 공유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의 온정적인 차별, 우리가 너희를 대신해서 판단해 주겠다는 태도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앨런 화이트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시프 목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용이 없었죠. 1907년은 재림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잃은 것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 해에는 교회가 켈러그를 완전히 잃은 해이기도 했죠. 그리고 시프 목사에게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잃었고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First Church가 시프 목사를 따라 나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제임스 하워드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 위로 떠올라서 재림교회가 교단에 남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irst Church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루이스 시프 목사와 People's Church는 스스로를 여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시프 목사는 켈러그처럼 교회의 적이 되지도 않았고 켄 라이트처럼 공개적인 재림교회의 비판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켰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혼이라기보다는 분리였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난 상처였습니다. 누가 알아요? 혹시나 충분한 시간과 거리와
또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